예수가 부르는 노래 6강 시편 130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을 통하여 성전을 올라가던 성도들이 바라보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명해 나가며 맞추어 나가며 진보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 책이나 이 히브리 시편들은 이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첫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보통 정합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을 제목을 정하라면 그 첫 단어가 되는 깊은 곳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깊은 곳에서라는 말이 첫 번째 단어가 됩니다. 히브리 말에는. 그래서 이 시편을 깊은 곳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깊은 곳을 경험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위대하다 하면 그 사람이 총리가 돼서 위대하기보다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를 경험하고 남의 땅에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시장에서 또 다른 집으로 전전하면서 결국 거기서도 또 감옥에 가게 되는 이런 깊은 곳으로 점철된 삶,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삶,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면 다니엘을 들 수 있겠는데 다니엘도 포로되어 잡혀갔어요. 다른 나라 이방 땅에. 그리고 그곳에서 또 사자굴에 갇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와 반대인 사람들이 있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깊은 곳을 모르는 사람, 높아진 사람. 그래서 높은 곳에 있으면 아래가 보이죠. 아래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아래에 있다. 그래서 안하무인이다. 그렇게 눈 아래 아무도 없고 자기가 이제 최고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또 안상, 눈 위에 하나님도 없어요. 그래서 안하무인은 안상무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깊은 것을 경험해야 일반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처럼 신앙상에 있어서도 깊은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0편 초두에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의 그 위대함과 묘미는 뭐냐면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합니다. 깊은 곳에 가게 되면 누구나 부르짖어요. 우리 전래동화에서도 깊은 곳에서 하나님 동화줄 내려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라고 거기서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관계도 없던 어떤 분을 향해서 하나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는 전혀 다르죠.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데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분명히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지칭하면서 부르고 있고, 그분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떤 관계 속에 있는 분을 향하여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사람들, 그래서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것의 의미가 결국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식으로 얘기하면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majesty on high.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높이 계신 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요.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다는 것을 오늘 130편 1절 말씀이 두드러지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0편 1절에 나타난 이 시편의 제목이 된다고 했던 깊은 곳에서라는 말이 깊은 곳에서라는 말을 제목으로 삼는다 그랬는데 그 깊은 곳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깊은 곳에서 하면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스러움과 막힘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어떤 순간, 그런 것을 깊은 곳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깊은 곳에서라는 히브리 말이 이게 참 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는 이거는 from이라는 얘기예요. from 킴. 그래서 이것이 깊은 곳에서 킴. 이 미마마킴이라는 말이 성경상에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사야서 51장 10절에 보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었다라고 하는 그 깊은 곳을 얘기를 할 때 이 마마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마킴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 말은 어디에 대한 경험이냐면 출애굽기에서 홍해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깊은 곳이라는 것을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홍해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깊은 물 속에서 건져주신 그 사건과 같은 의미의 깊은 곳에서를 시편 130편 1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에 처한 죽을 운명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리, 그것이 깊은 곳에서의 구원, 그리고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은 바로 그런 곳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을 때의 2장 3절에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가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처해 있는 깊은 바닷속, 죽음의 장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깊은 바닷속, 깊음 속 바다 가운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죽음을 경험했던 요나가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바다 깊은 속에서, 깊음 속에서, 죽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요나를 건져주신 이야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다는 것은 우리가 그저 어려움을 경험하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구원을 잃은 상태, 그래서 죽을 상태,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구원에 손이 들여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기품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겟세마네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도 십자가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은 가장 깊은 것입니다. 가장 깊은 것. 그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피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때도 보면 그 깊은 곳에서도 참 그 크리스찬의 크리스찬됨, 이 하나님의 세계의 하나님 세계됨은 뭐냐면 그런 깊은 곳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오늘 말씀하고 같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깊은 곳에 깊은 곳된 어떤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기도의 전제가 뭐냐? 기도의 전제의 첫 번째는 뭐냐면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깊은 곳이 없는 기도는 없다. 높은 곳에서 사람이 기도하게 되질 않아요. 그렇죠? 높은 곳에서는 뭐 좀 위를 보통 바라보질 않죠. 낮아질수록 위를 바라보게. 낮아질수록.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도할 때 저는 한때는 그랬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거나 뭐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기도의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주로는 이렇게 낮게 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무릎을 꿇고 막 아주 될 수 있는 대로 낮춰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도 뭐라 그러냐면 18장 27절에 그때 기도하는 모습 아니에요? 거기서 티끌 같은 나라도 그렇게 자기를 표현할 때 티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깊은 곳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돼요. 나는 누구라고요?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그런 티끌 같은 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고 욥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벌레 같은 인생이랴라고 벌레다 이렇게 얘기한다. 벌레는 뭡니까?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이렇게 있는 것을 벌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갈 때 비로소 기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한 것을 계속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요. 깊은 곳에 깊은 곳됨, 깊은 곳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을 수,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절 말씀이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가장 깊은 곳에 가셔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보면 처음에 내 아버지요 하고 아버지를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가셨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내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뭐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 아버지 같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도 분명히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부르짖음에, 어려울 때 부르짖음에는 세상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세상은 깊은 곳에서 부를 사람이 없어요.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부르지 못합니다.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하고 다른 거는 세상보다 우리가 뭐 깊은 곳을 덜 경험한다거나 우리가 세상보다 좀 더 좀 하나님을 믿으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산다 이런 차원으로는 절대로 성경은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쪽을 보증할지 몰라요. 우리가 신자 되었기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움과 기쁨을 더 느낄지도 몰라요. 세상은 육적인 기쁨만 경험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육적인 깊은 곳, 영적인 깊은 곳을 다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보면 기쁨에 대한 아픔과 절망과 경험은 훨씬 더 깊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차이는 뭐냐? 우리의 차이는 그 육적, 영적 깊은 곳에서 우리는 찾을 하나님, 바라볼 하나님, 부르짖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는데 우리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홍해의 그 깊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닥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요나도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겟세마네 동산 그 깊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곳이라고 얘기할 때 보면 미마아마킴, 이렇게 미마아마킴, 이거는 from 어디서부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깊은 곳, 이게 깊은 곳이죠. 깊은 곳에서부터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깊은 곳에서 하는 이 말에 이 어근이라 그러죠. 어근이 되어 있는 아마크라는 이 말이 어근이에요. 아마크가. 이 아마크는 뭐냐면 골짜기라는 얘기입니다. 골짜기. 깊은 곳은. 골짜기. 근데 바다 깊은 골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어떤 곳이냐면 골짜기는 이런 데 골짜기 아니에요. 골짜기. 그렇죠? 아주 깊은 데죠. 아주 깊은 데. 여기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골짜기면 이게 그냥 땅이면 그런데 이거는 그 위에 뭐가 덮여 있어요? 물이 덮여 있어요. 물이. 바다. 바다에 여기 있어도 깊은데 바다에 골짜기까지 내려간 가장 깊은 곳을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곳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깊은 곳의 그 의미입니다. 그런 깊은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기초를 3절과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할 때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를 한다,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4절에 그러나 무엇이 있으면 사유하심에 주께 있음은 그랬어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요? 사유. 하나님의 사유하심. 사유가 뭡니까? 사유가.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사유는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근거가 되어 그 밑받침이 되어 그것이 위로가 되어 그것이 확신이 되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용서가 근거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는 분이냐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근거가 돼야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출애굽기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신을 향해서 나는 여호와라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를 어떤 여호와냐면 인자를 천대에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요? 용서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므로 나는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 그 사유하심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단어의 의미를 의거해서 그분은 용서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것의 근거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시편 기자도 그 근거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여기 말고요, 5절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하려고 그러면 언약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약속했는지 안 했는지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라고 그저 우리가 아는 대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라 여호와라, 악과 죄를 용서하시는 여호와라,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34장 7절 말씀, 출애굽기,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기도하는 근거가 되고, 기도할 때 힘을 더욱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와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오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천대에 베풀며 죄를 용서하신다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는 말씀을 그 기도의 기초에 놓고 할 때에 훨씬 더 그 기도가 달라지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그저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그랬지 누가 그러는데 그러더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5절과 6절에서는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린다.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신앙생활이 뭐냐? 신자의 신자됨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참 기다림이라는 건 참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점점 모든 게 빨라지고 모든 게 쉽게 말하기만 하면 얻어지고, 요즘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원 클릭입니다. 원 클릭하면 얻어지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조급해지는 그런 그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경은 다시 힘주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원 클릭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기계처럼 조종하는 것 같이 되죠. 딱 누르면 커피가 쏟아지고, 딱 누르면 원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오고, 누르면 차가 진행해 가고,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응답받기를 하나님께 막 억지를 부려서라도, 하나님을 쥐어짜서라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 손 비틀어서라도 받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다림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의 때를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얻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뭘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냐면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의 궁극은 하나님의 나라 기다림이에요. 얼마 기다립니까? 굉장히 오래 기다리죠. 얼마 정도 기다리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 뭐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따지자고 쳐도 100년 정도 기다려요. 100년 정도. 그 100년 정도는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치죠. 10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것이 그저 사변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산술적으로 놓고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당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시간에 비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의 기다림은 정말 짧은 거죠. 정말 짧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걸 좀 경험하게 되죠. 그걸 좀 이해하게 되죠. 100년도, 한 50년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구나. 어릴 때는 50년은 올 것 같지 않죠. 50년도? 이제는 100년도 그리 긴 시간이 아니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기다린다는 얘기구나. 기다린다는 얘기. 기다리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다림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hope, 소망할지어다. 소망.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그거 이전에 잠깐 미스하고 나간 게 뭐냐면 기다리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기다린다고 얘기하냐면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대요. 우리가. 파수꾼이 아침. 파수꾼 아침 기다리는 것. 군대 가서 전시가 아닌데도 이 보초를 쓰면서 기다리면요. 아침이 되게 기다려집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되게 기다려져요. 근데 전시에는요. 피곤해서 기다려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밤에는 자칫 잘못하면 적들이 출현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온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그러니까 아침이 오면 내가 살게 됐구나. 어젯밤에 안 죽고 내가 살았구나. 이런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수꾼의 그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 강력하게 기다려야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소망 가운데 7절과 8절에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아 소망 가운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왜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은 영어로 redemption, 구속함이 뭘 얘기합니까?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속된 자들, redeemed 된 자들, 구속된 자들이 속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보증하셨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고히 믿고 깊은 곳이랄지라도 깊은 곳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 그것이 순례자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의 삶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셔 우리로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구속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나라로 나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
속량된 백성들이 속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먹고 마시는 그 나라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바라며 부르짖도록 이 순례의 길을 주께서 예정하여 주셨사오니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견고히 바라며 말씀을 붙들고 사유하시는 주의 은총을 굳건히 믿으며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